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7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였고, 그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솔로몬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한 성공과 범죄로 인한 패배와 좌절을 맛본 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담겨있는 인생의 진리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비록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올 것과 자신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때로는 일부러 피하여서 죽음에 대해 적절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을 결코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밝힌 다음에 곧바로 솔로몬에게 그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튼튼해지다,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견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장부로 번역된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남성을 뜻하는 아담과는 달리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재정을 모으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기간을 2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므로 2년 정도는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때가 되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의지하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완전히 서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는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없이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많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자, 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자, 본문 3절, 4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할 일들을 밝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은 책임 또는 직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입니다. 이것은 왕의 직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왕의 직무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본질로 하는 여타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1차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유언을 가장 먼저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법률, 계명, 율례, 이 증거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됩니다. 이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토라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서 인생의 안전한 길이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담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직역하면 내가 행할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과 재산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삶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할지라. 여기에서 형통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 다음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 아브라함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감옥에 가야 했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던 다윗 등 이 모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궁극적인 형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받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과 영혼은 어떤 별개의 구별된 것을 지칭한다기보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전인적인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한 부분만을 드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만약 몸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가식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순종을 한다면 이것은 행함이 없는 거짓된 순종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때로 이신론주의자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하셨으나 어떠한 섭리와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후 역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삶에, 인간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4절 마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유산으로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교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금의 재산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왕위를 물려주며 모든 재산과 부를 다 물려주는 것이니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인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을까 하는 불안과 경계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은 불안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도 오히려 더 강한 힘과 재물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은 말 그대로 힘과 재물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길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남길 수 있을런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유언은 70평생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깨달은 삶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유언은 나에게 주는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다윗의 가르침대로 먼저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말이 진리임을 진실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이 유언의 말을 가장 먼저 남길 수 있는 주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본을 아이들 앞에서 보일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직 없을지라도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뒷모습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후에라도 뿌리내려 자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 허락하옵시고 질병의 고난 떠나가게 하시고 질고의 아픔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